성경 이야기 할머니. 레위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사람들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특별한 규칙을 알려줄게. 이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삶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친구들, 만약 친구 생일 파티에 우리가 가면 선물을 준비하겠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답니다. 이 선물을 제사라고 해요.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특별한 선물을 재미있게 알아볼 거예요. 먼저 번제예요. 이거는 불과 관련된 제사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제 마음과 삶을 다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깨끗한 양이나 소를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을 태우지요. 활활 타오르는 그 불 생각만 해도 뜨겁겠어요. 왜 태울까요? 불이 타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사랑도 하나님께 올라가라는 뜻이지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양을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이 양 대신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대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답니다. 두 번째,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고운 가루에 올리브 기름을 붓고 향을 얻는답니다. 이것은 하나님, 저를 먹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라는 뜻이지요. 오늘날에 우리 친구들도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과 같은 뜻이겠지요. 세 번째 선물인 화목제. 화목제는 기쁨과 감사의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었지요. 예를 들어 농사가 잘 되거나 가족이 건강할 때, 그럴 때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화목제는 더 특별해요. 번제는 태워서 다 드리지만 화목제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나눠 먹었지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는 모든 일이 화목제와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친구들과 맛있게 밥을 먹으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면서 조금이라도 헌금을 할 수도 있답니다. 네 번째 선물인 속죄제. 이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사람들은 가끔 실수하고 잘못도 할 수 있지요.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죄송해요. 친구랑 싸웠어요. 미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했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깨끗한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했지요. 그리고 이 속죄제에는 피가 필요했어요. 제물의 피를 조금 받아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은 다음에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서 쏟았지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런 대가가 있구나 하고 깨달았겠지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을 때 물과 피를 많이 흘리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되겠지요. 우리 대신 벌 받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용서를 해 주신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예요. 이것도 죄와 관련이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속죄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걸 이제 바로 잡을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 사람은 나쁜 잘못을 해서 죄를 씻는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더 보상을 했어야 해요.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허물을 씻는 예식을 취하지요. 그러면 그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대요. 요즘에는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미안해 친구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해요. 친구에게 장난감을 빼앗았다면 우리도 돌려주고 사과해야겠지요. 깨끗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지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물고기 중에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고, 그 당시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됐지요. 왜요? 라고 묻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도 깨끗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어떤 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했고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거룩이란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할머니도 이때까지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할 수 없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게 해주셨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머니가 레위기에 관한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비게일은 새하얀 옷을 선물 받았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지요. 아비게일, 이 옷은 새하얀이 아주 깨끗하게 조심해서 입으렴. 처음엔 아비게일도 조심했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놀다 보니 축구하다가 흙탕물에 붕덩, 초콜릿을 먹다가 까맣게 묻혀버리고, 그림을 그리다가 물감이 튀었지요. 결국 새 옷은 온통 얼룩투성이가 되었어요. 아비게일은 속상했답니다. 아비게일은 손 씻는 것을 귀찮아했어요. 얘야, 밖에서 놀고 오면 꼭 손을 씻어야 해. 하지만 아비게일은 그냥 넘어갔지요. 그러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콜록 훌쩍. 친구들에게도 감기를 옮기고 말았답니다. 아비게일이 유치원에 갔을 때였어요. 선생님이 2개의 물컵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는 깨끗한 유리컵에 맛있는 오렌지 주스가 담겼고, 하나는 얼룩지고 먼지가 묻은 컵에 코가 찌르는 나쁜 냄새가 났어요. 아비게일, 이 2컵 중에 너는 어느 것을 마시고 싶니? 아비게일은 깨끗한 컵을 골랐지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도 이 컵처럼 깨끗하고 향기가 나야 해.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풍겨야 한단다. 레위기의 가르침대로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겠지요.